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말씀으로 인해서 복되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 특히 밤중에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원리를 좀 배울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세 가지 방법으로 요청하는데, 첫째는 들으소서, 둘째는 주의하소서, 셋째는 귀를 기울이소서입니다. 사실 단어들은 다르지만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오히려 같은 표현을 3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라는 것으로 볼 때 굉장히 억울함이 있고 뭔가 위급함이 있어서 기도가 꼭 응답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래서 간청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구절이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입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의롭다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 의로우니 내 호소를 들어주세요. 내가 죄인이라면 안 들으시겠지만 나 의로우니 들으소서. 우리들 생각에는 이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교만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개념은 죄가 없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 의로워요 라는 것은 나 죄가 없어요, 나 흠결이 없어요,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 무결해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로움의 의미라면 다윗은 지금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롭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주름 잡는 격이죠. 예,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죠. 그러나 여기서 의라는 개념은, 의의 호소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 무결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연결성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평가하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또 그 약속을 이룰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인 의지,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착하게 행동해서 범죄함이 없고 하는 일마다 모두 다 거룩해서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의의 척도가 관계성에 있는 겁니다. 연결성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가 의로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의롭습니다, 내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의지하니 내가 하나님 의지하니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의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기도로서 또 내 의로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그 관계성의 그것을 호소하면서 나 하나님 이렇게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 3에서 5절인데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시험해 보시라고 살펴보시라고 기도합니다. 3절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나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를 시험하시고 감찰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무엇을 시험하라고 하나요? 내 마음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마음이란 단어는 심장을 가리킵니다. 또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금의 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의 순도를 측량하는 방법이 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전자식도 있고 엑스선 분석기도 있고 그렇지만 당시에 금의 순도를 알아볼 방법은 녹이는 방법 말고는 없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말은 내 심장을 녹여보소서라는 말입니다. 녹여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있는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한번 달아보소서, 측량해보소서, 측정해보소서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해보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내 심장을 녹여서 그 순도를 이미 측정하셨는데 결과가 어떻다라고 나옵니까?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내 마음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강조하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 밤에 드리는 기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좀 낯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상황을 바꿔주소서, 우리에게 뭘 채워주소서, 해주소서, 뭘 해주소서, 모든 것이 다 주소서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그 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 다윗의 기도가 낯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에는 분명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답을 정해놨어요. 내가 좋은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이 상황은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죠.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란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기도에도 상황에 대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어떤 기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의지합니다. 그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다윗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거를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이걸 알아주세요. 내가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체크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무엇에 기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대고 있는 그 대상이 제거되었을 때 그것에 함께 쓰러지면 기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강대상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강대상이 무너지면 저도 함께 무너집니다. 근데 기대는 척만 하고 이렇게 되고 있다면은 강대상이 무너져도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무너졌을 때 함께 무너지면 그 같이 기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할 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연락했다가 그들에게 거절당하고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기대고 있으면 사람이 거절하면, 사람이 떠나가면,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면 나도 함께 무너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게 바로 사람에게 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병원 가지 말고 기도만 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병원과 의학을 통해서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잘 안 되고 의사가 어렵다고 하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뭐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방법을 간구하되, 사람의 방법을 다 간구하되,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정작 우리의 몸을 기대어 누일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맡기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무너지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상황은 정말 아피캄캄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기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들끓고, 그 교만한 자들이 다윗을 애워싸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은밀한 곳에 숨은 젊은 사자처럼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정말로 다른 방법을 전혀 강구할 수도 없었고 바라볼 수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께만 기대어서 주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소서 하나님. 나 정말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심정인 것입니다. 간절함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7절 보시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 말씀은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백성들이 부른 노래를 참고해서 기도하는 구절입니다. 7절에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라고 되어 있죠. 또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은, 오른손과 기이한 이 두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출애굽기 15장으로 가서 보시면 그게 똑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출애굽했던 조상들의 상황을 대입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그의 오른손으로 기이한 일을 베푸셨으니, 지금 나에게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기이한 일을, 기적적인 일을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과거에 행하신 일은 그저 역사가 아닙니다. 단지 역사라고 한다면 현재에 적용되어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의 어떤 레퍼런스가 되고, 또 우리에게 우리 삶의 적용점이 되고, 이럴 수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록된 과거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그냥 단순하게 세상 돌아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이걸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그때와 같이 부르짖을 때, 그때와 같이 믿을 때, 그때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똑같이 응답하시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역사가 약속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8에서 14절까지 상황에 대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원리였습니다. 순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나를 보소서.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 뒤에 그렇게 상황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밤중에 기도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 15절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얼굴을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또 뭐라고 하나요?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밤중에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아침에 깰 때 개운하다라는 거.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밤과 아침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기도 하나로. 밤과 아침의 차이는 기도밖에 없는데 그 기도 하나로 달라진 거예요. 왜?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 곁에 그분이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까?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내 마음이 만족함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다윗처럼 주를 의지하며 주께 기대어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만족함이 넘치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주를 향한 의지를 전적인 의지를 기도로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의지함을 보시고 우리의 상황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